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각자의 가정에서 드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보이스카웃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준비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일이든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거였는데, 그런 정신으로 항상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뭐 어떤 순간이 생겼을 때도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근데 크리스찬으로서 예배라는 것도 언제나 예배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어느 장소든 어느 때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그런 준비되는 시간들을 갖고 우리가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언제든 무슨 상황에서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언제든 주님께 예배드릴 마음을 준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만 예배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같이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며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은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은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처음부터. 주님의 임재 앞에서, 아멘.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셨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정성 다하여 온심 다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묻고 있는 모든 결박이 풀어진 바 되어 온전히 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하소서. 거친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대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께서 나를 죽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뒤에 있는 성시교독문 33번 시편 72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의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도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 옛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배하라.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배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배하러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배하러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삶 속에 참 생명을 허락하셔서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오며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들판에 방목된 양들과도 같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리저리 동황하면서 살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 때로는 주님 없이도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착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어리석고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만이라도 본받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지하신 하나님, 유튜브로 전해지는 세계 곳곳의 뉴스를 접하는 소식들은 화산 폭발과 지진, 폭염과 폭우, 적도의 땅, 더운 나라의 때 아닌 폭설, 대재앙의 인명피해와 재산 물적 피해가 막대함을 눈으로 실시간 뉴스를 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각기 자기 소견에 옳다 생각하는 대로 살아들 갑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무너진 이 땅의 지구촌의 공의를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질서와 체계가 다시금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고 심령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지나온 10년을 뒤돌아보고 앞으로의 10년을 계획할 때 조금도 부족함 없이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목회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은혜 베푸시는 우리 주 하나님, 목사님께서 대언하시는 말씀들이 듣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셔서 일주일 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육체에 새로운 힘을 듬뿍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도행전 교회 권속들에게 태아부터 유아에서 노년의 길이까지 모두가 다 건강하고 안전토록 지키시고 살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41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3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제대로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과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앞뒤 계신 분들과 인사할게. 축복합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건강하세요. 자, 마스크가 있어서 목소리가 적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한 톤을 높여가지고 인사하고 얘기하는 게 참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전화를 받아도 그래요. 어떤 분은 여보세요 이러면은요 이게 또 무슨 일 있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그런데 여보세요 목사님 그러면은요 참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일주일 만에 만났잖아요.
물론 목사님 저는 영적으로 매일같이 교통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매일 만났어요. 그래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소리를 높여가지고 한번 인사할게요. 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니까 행복의 기운이 여기 쫙 차고 넘쳐서 마치 이 천장을 뚫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물론 삶은 힘들어요. 또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델타 변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우리 양임자매 병원에서 근무하는 양임자매가 하는 얘기가 처음에 코로나 상황이 됐을 때는 연세 드신 분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20대, 30대가 주류를 이룬다는 겁니다. 아주 병상마다 찼다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아직도 코로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어떤 배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넘쳐나는 잘못된 가짜 정보를 통해서 믿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기저기 세계 도처에서 일어난 일들을 듣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젠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정신 차려 기도해야 되겠구나. 깨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들에게 그야말로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자, 이 코로나가 소멸되기를 기다린 시간이 벌써 1년하고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 동안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핵심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참으려고 한다면, 그저 견디려고 한다면 결코 오래 기다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다리는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이 상황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1년 6개월 아니 16년이 가도 160년이 지나도 우리는 기다리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것일 겁니다. 기다리는 것이 힘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영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것도 오직 주님을 믿고 바라볼 때에 임하는 것처럼 지금의 이 어려운 부분들도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요인들, 또 그런 혼돈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측한다라고 하는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지? 할 정도로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실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그야말로 기아, 기근, 재난, 전쟁,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지금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런 모든 것들로 얼룩져져 있습니다. 이제 지구촌 전체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이런 혼돈, 이런 혼란이 오늘날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마다 이런 종말론적인 현상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겪었던 사람들,
혹은 제2차 세계대전을 겪었던 사람들, 아마 그들도 똑같이 우리보다 더한 불안과 혼돈과 절망을 그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기 6.25 전쟁 세대를 겪으신 어르신들도 계십니다만 아마 그 겪었을 때는 주님이 오시는 것은 아닌가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이런 종말론적인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명한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자각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을 말할 때에 보통 그렇게 말하죠. 이미, 그러나, 아직, 이 세 단어가 있어요. 자, 종말론적인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것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예수님이 당장 지금이라도 오실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관계를 잘 살펴봐야만 오늘 우리는 균형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혼돈이 있다 보니까는 우리가 균형을 잃어요. 그리고 극단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상한 이단 현상이 그들에게 다가오면, 그리고 이단들이 와서 유혹하면 거기에 거침없이 그냥 무너져 버리고 그들을 따라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은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미 종말도 시작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은 이미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종말론적인 그런 현상들이 세계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우주적인 종말도, 그리고 이런 개인적인 종말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곧 도둑같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 주소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해서 그래, 이제 내가 하던 일 그만두고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집도 팔고 또 있는 땅도 팔고 이제 다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러나 아직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다 팔아서 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깨워서 기도하면서 근신하면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오심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지혜로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 속에서 경건을 유지하는 거예요. 경건함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로운 삶 속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영적인 전쟁터 앞에서는 우리가 졸면 안 됩니다. 나태하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지혜로운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종말 때의 특징적인 두 가지 사건들을 계속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기 가로하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은 참 해석하기가 난해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다니엘서에 나타난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다. 이것을 그런 징표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성전이 파괴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에서 거기에 바로 지성소에 우상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우상이 들어섰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특별히 주전 167년 수리아 임금이었던 안티오커스 에피파니시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번제단을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 제우스 신을 섬기는 우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한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형벌,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이 가장 최고라고 여겼던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전의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심판과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결국 이 우주의 역사와 종말에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이념이 러시아를 뒤덮고 중국을 뒤덮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성전이 다 파괴됐습니다. 모든 성전들이 학교로 혹은 사무실로 혹은 공장으로 바뀌어집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공산주의 이념에 들어간 곳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가증한 멸망의 것들이 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교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팔립니다. 공장으로 변합니다. 술집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여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대환란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16절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대환란이 시작되어지면 길이 없어요. 그냥 그 대환란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환란을 피할 길이 없는다. 피할 수가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기도하라.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세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징표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모르면 불안하죠. 당연히 모르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알면 어떠세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겠다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러면 이런 일어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지 염려할 이유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험악해지지 좋아지진 않을 겁니다. 정말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환난과 고통, 무질서와 그 세상의 종말론적인 현상 가운데서 든든히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가진 재물 없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여러 가지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히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6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은 환난이 내게 임하지 않도록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유고 내전을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대표들이 나와서 화해하자고 많은 노력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해 시도를 했지만은 결국 그 환난은, 그 내전은 무자비한 학살을 가져왔습니다. 당사자들 역시 전쟁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성을 잃어버린 무서운 대학살극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1차 대전을 누가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2차 대전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6.25 전쟁을 누가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 속에서 환난을 겪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어요. 자, 도쿄 올림픽, 2020 도쿄 올림픽이 오늘 막을 내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여기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누구들을 응원합니까? 대한민국. 거기에 같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탄식을 쏟아내고 그냥 깡충깡충 뛰고 그러지 않습니까?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자,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어찌 보면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많은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지금 힘들고 살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부분 앞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그런 염려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혹은 통일이 되면 독일처럼 그런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주여, 한국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그 환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아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환난이 일어나기 전 우리가 그것을 주일에,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겨울에 오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하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위기와 환난이 오지 않도록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것, 이것은 마땅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환난과 위기가 왔을 때에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환난 중에 오면 말씀을 보고 싶어도, 읽고 싶어도, 듣고 싶어도 들을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때가 오니까 지금 부지런히 할 수 있을 때, 깨어 있을 수 있을 때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하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귀신 쫓는 이야기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겁니다. 더 깊은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돼. 그래,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삶은 저렇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자녀는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이고, 나는 저렇게 믿으려면 예수 안 믿어. 저렇게 믿으려면, 저렇게 말하려면, 저렇게 행동하려면 난 교회 안 나가.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철관에 가가지고, 전철역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해서 그들이 변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교회들마다 이런 영적인 사건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은 그것은 듣고 싶지도 않고 또 보고 싶지도 않다고 이것을 스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또한 스킵하기도 합니다. 저 예언서에 있는 다니엘서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그것은 이해 못한다고 그냥 스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냥 평안함, 우리에게 오늘 감사함, 우리에게 좋은 것, 그것만을 우리는 바라고 그것만 내가 묵상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 차리고 환난이 임하지 않도록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를 애써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만약 심판의 날이 감해지지 않는다면, 심판의 시간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구원받는 자가 없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계속되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택한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여러분, 택한 자들에게는 감해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난날, 심판날, 재앙의 날, 그런 날 속에서도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들을 감하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얘기는 뭐냐면 환난의 끝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끝이 없다는 것만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그래, 이 코로나 상황이 곧 종식될 거야, 곧 끝날 거야 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는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계속해서 끝까지 간다면,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는 것도 날마다 마스크를 쓰고 만나야 되는 일들이 계속 앞으로도 간다면 얼마나 힘든 부분이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환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택한 자들을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들을 감해 주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본문 23절 24절을 봅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일들이 환난 때는 더 많아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적을 나타나게 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대환란 때의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25절 26절을 볼까요?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단들 가운데에 그 엘리야 복음 선교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은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의 역할을 했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정말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것이 바로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엘리야가 바로 자신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냥 홀딱 반할 만큼 참말 잘합니다. 정말 설득력 있게 얘기를 잘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핵심이 뭐냐면 그들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엘리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곧 메시아가 온다, 교활한 논리죠. 누구든지 자기를 메시아라고 상징하거나 혹은 자기 집단을, 자기의 단체를 메시아의 집단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집단들은 다 적 그리스도로 보면 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면 영들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속하지 않았나를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영에는 언제나 능력이 있어요. 성령도 능력이 있고 악한 영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악령들이 능력을 일으키는 걸 보면서 혹시 성령이 하는 거 아니야? 거기에 혼돈을 일으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나서 큰 표적을 이루고 기사를 보여서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될 사건이 뭐냐면, 그것이 뭐냐면 주님은 언제 어떻게 오시는가라는 거죠. 주님은 어떻게 오시는가? 성경은 여기에 대한 말씀이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27절이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어떤 사람은 그런 염려를 하죠. 휴거가 일어나면 다 들림을 받아 올라가는데 나는 안 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니까 호령과 하나님의 소리와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강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물쩍 적당히 골방에서 그렇게 이 어떤 주의 재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휴거 사건이 있을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호령과 하나님의 소리와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난 산에서 돌을 닦고 내려온 사람이야, 내가 산에서 계시받고 내려온 사람이야, 내가 저 계룡산에서 여긴 오장 마운틴에서 스목 마운틴에서 내가 그래봬도 내가 계시받고 내려온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믿지 마십시오. 어느 교회에 가면 계시받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마리아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인간의 몸으로 나타났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빵빠르를 울리면서, 빵빠르겠죠, 빵빠르가 아니라 방파르를 울리면서 번개가 동에서 서에서 번쩍임같이 엄청난 사건으로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은 가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공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위험이 있고 장엄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적당히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적당히 올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산에서 소위 어떤 계시를 받고 내려왔다는 사람들한테 그들이 말합니다. 난 며칠 금식하면서 계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다 가짜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자가 그렇게 나타난 법이 성경에 없습니다.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미혹당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8절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여러분, 사람이 사막이나 혹은 광야에서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런 독수리나 혹은 새들이 까마귀나 이런 것들이 오이지를 않아요. 근데 죽으면 그들이 나타나서 시체를 뜯어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심판이 구체적으로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9절로 30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주의 질서 체계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별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또 달이 빛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식현상이 아닙니다. 우주의 모든 질서들이 근본적으로 흔들린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이렇게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공중축호가 되는 것도 적당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늘의 위엄과 영광으로 장엄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부단히 깨어 기도하면서 근신하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사도행전교회 성도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날을 모두가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부단히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십시오. 우리 삶 속에 오신 주님, 언제나 승리의 왕으로 이 역사를 심판하러 오실 그 주님을,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깨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된다면 그 한 주간도 여러분 주어진 삶의 현장이 승리로, 아름다운 열매로, 축복으로 수놓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여러분이 섬기는 그 일터 위에, 여러분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사업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또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기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탄의 유혹 앞에 저들이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적 그리스도 앞에, 거짓 선자들 앞에 유혹되지 않도록, 미혹받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대중의 생명부터 노년까지 저들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이제 다음 한 주간 총 가정이 제단을 비웁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정말로 이 모든 성도들, 어린 생명부터 대중의 생명부터 노년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강하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게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 주일헌금, 주정금, 천열매, 소원예물, 건축헌금, 지정헌금, 교육헌금, 선교헌금 각가지 제목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선사를 위해 쓰여질 때에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고 저들의 들어지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비록 짧은 BBS 1박 2일 그리고 어제 우리 그야말로 하루를 온종일 놀고 또 프레이하고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만은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참 좋아하는 모습들 또 열심히 하는 또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함이 있었고 예를 들면 우리 손녀딸의 변화를 보니까 요즘은 그래요. 페스터 킴을 아주 좋아해요. 네. 그러면서 어제도 있는데 사무실에 와가지고 할아버지 페스터 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아마 밖에 있겠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나도 페스터야. 그러니까 No 할아버지 있어. 할아버지지 무슨 페스터냐는 거예요. 페스터 킴이 페스터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교회 오기를 좋아하고 또 아이들 같이 만나기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이제 많은 이렇게 변화돼가는 모습들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했고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이를 위해서 그 마지막에 기도한 물질과 또 기도로 후원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뒤에 모셔서 또 몸으로 봉사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크게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신원택 형제 나왔네요. 네, 그리고 김유영 자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원택 형제는 예전에 우리 여기서 간 우리 아승 자매가 인도했던 그런 친구고, 김 목사님은 이따가 우리 청년들 좀 만나시고 그렇게 또 시간을 보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또 일지 방문이든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 참 반갑고, 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반갑고 그렇습니다. 감사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힘을 내서 또 여러분 주어진 그 시간들을 또 최선을 다해 만들어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8월입니다. 건강한 8월, 승리하는 8월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데
코로나 위험에서 지켜주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부모님들이 학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라고 해서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무튼 또 마스크를 착용해서라도 갈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한 것 같고요. 또 저는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출발을 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돌아오는 여정으로 일주일 동안 휴가를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없는 자리는 우리 김 목사님이 새벽 기도 그리고 주일 예배를 지켜주실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더 열심히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하는 데에는 좀 더 신경 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남전도회에서 광고가 있습니다. 남전도회 회비를 좀 내주십사 하고 남전도회 회장님, 총무님이 또 광고 부탁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엔 예배 후에 잠시 남전도 회원들은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뭐 이럴 때 뭘 모여라고 말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럴 때 같이 잠깐이라도 모여서 함께 또 방향도 설정하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짧지만은 강하게 여름 성경학교를 했고 어제는 또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저들이 함께 모여서 또 귀한 시간들을 가져봤습니다. 정말로 주일학교가 더더욱 은혜 안에서 또 성장해 가게 도와주시고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만나주실 그 하나님을 찾기에 더욱 부단히 애쓸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또 원택 형제, 유영 자매가 하나님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들의 학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어서 건강 주시어서 저들의 주어진 또 목표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앞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케 하심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또 일터 자녀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